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삶을 영위해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삶 안에는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은 끊임없는 그 고난과 시험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한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의 벽이 있게 되고 또 시험의 벽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의 여정이었지만 저는 예수님의 그 가장 큰 고난이 뭘까? 이 땅에 오셔서 가졌던 고난이 뭘까? 라고 묵상할 때 두 가지의 고난이 묵상되어졌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고난을 그냥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셨는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품고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가졌던 큰 고난이 뭘까? 라는 것을 묵상하면 두 번째로는 저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 가지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안에는 주님의 고난 안에는 바로 두 가지 인정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유혹.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사역을 첫 발을 디딜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먹을 것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사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자유를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단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 거냐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유혹입니다. 그게 첫 번째 유혹이고 또 두 번째 유혹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자리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의 유혹이었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많지도 않고 딱 한 번만 절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거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어떤 유혹들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시험을 받거나 내가 고난을 가질 때에 내 안에 마음속에 저는 모든 것 총체적으로 합쳐서 세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물질, 하나는 사람, 하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왜 사단이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셨는가? 거기에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신앙적인 좀 그 교만을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유혹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진짜 사단이 가지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 먹는 거 내가 좀 더, 이거 내가 더 줄게. 십자가만 지지 마라. 자리 내가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래, 좀 신앙적으로 좀 교만하면 어때? 십자가만 지지 마라. 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순간 죽었던 수많은 생명력이 불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눈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십자가를만 지는 것을 사단은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안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 시작부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시험, 그리고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시험, 단어는 똑같지만 좀 더 문맥상 의미를 살펴보면요, 여기 이 시험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템프테이션, 즉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그 고난 안에도 주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사역의 첫 발을 디뎠을 때에 가졌던 그 유혹도 여전히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 그 시험에 대해서는, 테스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로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그 테스트의 목적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을게요. 4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테스트의 목적은 바로 성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성숙에 있는 것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주의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 나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진짜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은혜를 주실까? 이런 수많은 의심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품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인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주의사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12절부터 15절까지 가지는 그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고 누구나에게 찾아올 때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는 참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질적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그 인내를 가지고 참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단의 끊임없는 그 유혹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유혹 안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주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가지는 섭섭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섭섭함이에요. 부모에 대한 섭섭함, 자녀에 대한 섭섭함, 가족에 대한 섭섭함,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섭섭함.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 잉태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출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며 사망을 낳는. 여러분, 우리가 품으면 무조건 그것이 출산되어지고 그 출산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욕심에 다른 아름다운 사랑이나 믿음이나 그리고 또 긍휼이나 자비의 이 모든 것이 잉태되면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낳고 그것이 장성해서 생명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고난중간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주님은 이기셨던 주님의 그 고난의 승리를 우리가 오늘도 가슴에 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그 테스트든 사단의 그 유혹이든 인내와 참음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형태가 다른 것처럼 고난의 형태가 다르지만 그 고난의 어떤 총체적인 고난의 이유를요, 한 가지로 시편 기자는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단의 테스트든 이 인생의 고난의 그 이유, 그 결론은 바로 이 시편 기자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시험이 있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목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7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1절 말씀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주의 법대와 주의 규례와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고난의 어떤 선상에 있고 언덕에 있고 또 어쩌면 정말 낭떠러지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도 오늘 반드시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